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기말고사 세계사 범위인 그 기독교가 이제 현재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현대 서양 문화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역할,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종교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종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이제 서양 문명 속에서 종교 기독교가 가는 위상을 살펴볼 거고요. 중세의 기독교와 현재의 기독교 사이에서 이제 차이점과 뭐 다른 점을 설명을 할 거고, 종교적 관용과 공존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같은 한 나라에서 다른 종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역사적 변천인데요. 간단히 짚어보자면 초기 시대 초기 기독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국이 되고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제 위세가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가톨릭이 되면서 이제 보편적인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깨지게 되는데, 이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 두 개로 분열되는데 서로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개신교라고 그럴게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그 기독교를 새로 바꾼 이제 사상인데, 이게 등장하게 돼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게 돼요. 루터파와 칼뱅파 그리고 감리교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고, 또 이제 그 이 기독교 자체가 유럽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됩니다. 현재도 지금 많이 전파됐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부터 보자면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 교리와 성경은 같지만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직자의 역할이 무엇이냐가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서 설명 안 하셨는데, 마르틴 루터와 이제 장 칼뱅이 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오랫동안 서양 문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양 친구들은 이제 신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점도 보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제 일상 속에 자신의 그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성향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공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양 문화 속의 기독교인데요. 먼저 예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이런 기독교들은 처음에는, 요즘 예술은 이제 예술가는 고유의 창작 활동이다라고 해서 그냥 분리돼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예술 작품을 주문한 사람이 엄청 중요했고 엄청 셌어요. 서양의 문화유산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서양의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기독교 문화의 소산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이런 예술적 영감은 이제 샤르트르 대성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세 기독교, 샤르트르 대성당 이제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프랑스 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고딕 건물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그 중세인들이 이런 성당을 만들었을까? 성당을 이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보시면 주변에 높은 건물들 없고 이제 딱 샤르트르스 대성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건물이 보이고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건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심적인 의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이쪽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 자신의 고통 그런 것을 여기서 해소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 고딕 건축 양식을 따라서 과학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장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샤르트르 대성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지고 보면요. 그 성당의 신부님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직접 썼다. 라 그러면서 이제 베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모 마리아의 베일. 여기다 직접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보고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 물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종교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제 고딕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고딕 양식이 12세기에 유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프랑스의 고딕 건축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딕 양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생데니 수도원장의 이제 슈제르는 이제 원래는 성당 자체가 어두웠어요.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 슈제르라는 사람이 고딕 양식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성당은 천국의 축소판이니까 성전을 이제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들자.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데니 그 성당을 만들고 그런 건데, 이제 이 고딕 양식의 특징이라고 하면 높은 첨탑과 굉장히 천장이 높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돌과 유리잖아요. 굉장히 많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깨지기 쉬운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어, 보시면 천장이 되게 높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죠. 이런 문양도 진짜 이쁘고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한 건축 기법인데 이게 과학적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유행을 하게 되겠죠.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샤르트르 성당 내부인데요. 이 샤르트르 성당 외부를 보면 이 전에 제가 말한 이 그 다양한 건축 기법을 활용을 해요. 여기 엄청 뭐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축벽이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건데, 이게 돌과 유리의 조합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중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암흑식이다. 다들 기도만 하고 살고 뭐 과학의 발전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게 이 고딕 양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축벽 있죠. 부축벽을 통해서 이 구조를 더 안정화시켜주고 이런 건축 기법들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샤르트르 성당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잘 보면 12세기 유럽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예수가 못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이제 마국간이랑 대장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이게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후원을 받잖아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종을 만드는데 후원을 하고 이제 종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이 스테인드 글라스 하당에 이제 성당 건축을 위해 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했다는 거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문화유산의 겉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정신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 사는 목표가 뭐냐를 물어보면 예,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고 이 인간들은 귀중하고 존엄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해요. 이게. 근데 이제 인간은 그 귀중하다, 이제 존엄한 존재다 해서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그 아담이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존엄한 인간이 이제 이 존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아이고, 이제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데요.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만들어졌을 때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존엄성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그 동시에 이게 죄를 지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죄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이제 원죄를 지닌 존재라고 보는 건데 이 원죄라 그러면 아니 에덴이 그 아담이 잘못한 건데 우리가 왜 얘 죄를 뭐 씻어야 되냐라고 이게 왜 우리 탓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원죄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이 아우구티누스의 고백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우구티누스의 고백록이 뭐냐면요. 그, 그 신학자가 써서 자신의 뭐 어떤 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신학자가 이 아우구티누스가 써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책인데 아예 그런 책이 아니고요. 그 계속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나열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책인데 그 자신의 과오와 실수를 고백하는 내용, 막 뭐 도둑질을 했다던가, 막 그래서 얘가 자기 잘못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은 그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저희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책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좀 대충 하자 책에서 뭐 어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발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뭐 대충 하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는 이런 뭐 이것이 원래 이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게 바로 인간의 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죄란 이제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쁜 일에 마음이 끌리는 상태를 뜻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신이 인간을 만들어준 상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잘못을 하기 전의 상태. 신이 이제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인간의 딱 그 형태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악에 빠져서 이것조차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한다 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존재가 되자. 이게 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어, 세속적인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중시하는 세계관이 퍼지게 되는데요. 세속적인 가치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현실에서 잘 살아야지 이제 죽어서도 평생을 이제 천국 가서 사니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잘못을 하지 않게 되고 뭐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넌 지옥에 간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서양의 굉장한 정신적 전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이 영적인 것을 중시하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념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그 천국에 관한 천국을 목표로 하는 중세인들의 삶에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인데요. 이 단테의 신곡이 어떤 작품이냐면요. 이게 13세기, 14세기 14세기에 이제 30살이 된 단테가 숲에서 이제 길을 잃었다가 이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이제 지옥과 연옥을 그 여행하는 내용인데요.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천국을 여행하고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의 사후 세계를 묘사를 하고 이제 기독교의 사후 세계를 묘사를 하고 이제 신곡은 단테의 신곡은 중세 유럽의 신학과 이제 우주를 이제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이미지는 그 죽어서도 천국에 가자라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더 세긴 했지만 세속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이 더 세긴 했지만 그 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현실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오게 만들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상적 사회 건설을 위한 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어 그 세속적 가치관보다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 세계관에 대한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고요. 반대로 이제 구원과 천국 이렇게 씁시다. 구원과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사후 세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런 계열의 신학 중 또 대표적인 해방 신학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해방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20세기 중 중후반에 중남미 신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중남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독재 정권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억압과 불평등이 만무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거의 그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왜 계속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하고 일어나는 그런 그, 개혁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해방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리고 이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중 그 대표가 이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이 프란치스 교황이 지금 현재 교황이잖아요. 이 교황이
해방 신학자는 아니에요. 해방 신학자는 아닌데 이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지 이 교황은 사회개혁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참여적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에 대해서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미국에 대해서 살펴를 보면요. 많은 현대적인 예예요. 지금 현대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체는 이제 성서에 손을 얹고 보이죠, 성서.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이제 두 권의 성서에 손을 얹고 성서를 했는데요. 자신의 일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이런 그 자기 신앙을 걸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그 미국에서는 이런 기독교가 참 아직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미국보다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해요. 종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금기시 여기는데 아이러니한 게요.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이제 종교 분리에 엄청 철저한 나라인데요. 근데 웃긴 게 이 종교적과 그 공적인 일은 분리시키자라는 법이 있는데 국경의 일은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6개 있잖아요. 이거 다 빨간 날이거든요. 다 공휴일이에요. 부활절과 예수승천일, 예수승천일도 아니고 이제 성모승천일, 성령 강림일, 만성절, 성탄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에는 좀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꼭 독일도 아니라도 많은 나라가 이걸 하는데요. 만약 독일에서는요, 그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이제 국가에 말을 하면요, 세금을 가져가요. 웃기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교회 수는 뭐 11조 그런 거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직접 현금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교회에 배분을 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종교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된 것도 왜 축소됐는지 뒤에서 말을 할 건데 이제 그 원래 그 종교와 이제 왕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있으면서 이제 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는 여전히 서양인들에게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프랑스의 국경일은 많은 날이 이제 아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church taxes 있죠. 이게 종교세예요. 근데 이게 많은 절메니 말고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종교세를 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이제 종교에는 기독교에는 이제 새로운 측면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그 선교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이제 세계로 뻗어나는데 동력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자체가 안에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게 이제 기독교를 널리 알리라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널리 알리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선교라는 게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네,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은 이 선교를 대외 진출을 하자, 우리 선교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알리자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고 이제 카톨릭과 그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이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그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쪽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영국 청교도도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퍼지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또 종교가 퍼져나가고 해서 이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서구 세력 확장의 동력이 되는데요. 좋은 면은 이제 이게 당연히 그 자신들의 문화와 교류를 할 수 있겠죠. 문화 전파를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 하지만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식민지를 삼고 그러잖아요. 서양이 진출과 정복을 정당화하는. 이 어떻게 정당화하면요. 그 19세기에 이제 19세기에 서양의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증기기관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증기기관까지는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서 막 항해 실력도 늘어나고 이제 그래서 우리 문명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엄청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아프리카 그 동양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한 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계몽시켜 줘야 된다. 그들을 이제 발전시켜 줘야 된다라는 생각 말로 정당화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등한 문명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그 키플링의 백인의 짐인데요. 이게 진짜 이기적인 시예요. 키플링은 또 이제 정글북을 쓴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키플링의 백인의 짐은 이제 뭐 이걸 읽어보면 참 웃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백인들이 아프리카 아시안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백인들이 희생을 한다. 내가 희생을 한다. 어떤 희생이요?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 준다. 발전시켜 준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백인의 짐에 관련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을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비판적인 말도 나오죠. 우리가 고생하는 거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제 정작 보면 이것은 정당화에 불과하고 백인들이 가는데 아프리카 동양인들이 안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인들이 고생을 한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가지는 이제 역할과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래 이 과거에서 유럽 왕에서는요, 이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권리는요, 그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을 그렇게 부여받는 건데요. 어떻게 받았냐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직자가 있잖아요. 성직자가 이제 프랑스 왕이에요. 성직자가 프랑스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받았다는 거죠. 이 권력을. 그래서 이제 종교가 왕으로 인정해주고 그 정치와 이제 종교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그 고대 그 중세 시대 스타일이라고 보면 이제 현대가 오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생기잖아요. 민주주의의 개념이 뭐예요? 국민의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뽑은 대표를 두어서 이제 국가를 통치시키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굳이 이제 국민의 대표가 특정 종교랑 이제 연결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는 분리시키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이제 정교 분리라 그래요. 정교 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교 분리는 이제 근대 서구 사회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국가는 이제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강조를 하고 이제 나는 어떤 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종교적 자유와 존중을 중시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국도 국교가 있고 덴마크도 덴마크 국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조차에서도 종교적 자유와 존중을 인정을 합니다. 막 자기네 국교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정교 분리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에 언급했었잖아요. 프랑스에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있는 법인데요. 라이시떼라 그래요. 라이시떼가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직역을 하면 새 속성 이라는 뜻이에요. 종교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뭐 학교, 뭐 어디 관광성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아예 배제한다. 라는 이제 국가와 교회의 분리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뭐 무교도 상관없고 프랑스 국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게 종교는 이제 사적인 영역에만 관공서학교 등에서는 종교적 상징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이게 엄격하게 금지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다 이민해 온 사람들 다 받아줬잖아요. 이제 무슬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슬림의 증가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슬림 같은 존재들을. 근데 이제 무슬림은 뭘 써요? 무슬림 이제 히잡을 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관공서, 뭐 학교 그런 데 이제 무슬림들이 히잡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관련된 기관, 뭐 학교에서 히잡을 쓴 학생을 퇴학시키게 돼요. 그래서 너는 이 라이시 때를 위반을 해서 퇴학시킨 거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돼서 막 프랑스 자수를 해서 이제 막 히잡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라이시 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슬림들이 이제 프랑스에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왜 이 무슬림들이 프랑스에 많냐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북아메리카를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 많아지고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종교와 그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한 나라에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 이걸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대표적인 게 종교 개혁이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싸우게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싸우면서 가장 유명한 게 이게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죽인 건데요. 이게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종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해서 그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이제 같은 나라에 있는데 서로 틈만 나면 싸우니까 싸우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톨러런스라는 종교적 관용이라 그러거든요. 관용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그럽고 이제 허용해 준다 라는 개념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 서로 죽이다 보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한 명이 참자.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너무 싫은데 전쟁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좀 참고 견디자라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지 참는다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시작된 게 이 종교적 관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 앙리 4세가 이제 낭트 칙령이라는 거를 적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카톨릭이 프랑스 국교인 건 맞지만
프로테스탄트 국민들을 참아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용의 개념이 오래된 내전에 의한 이제 타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폭렬을 다 위해 이런 동상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용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참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뭐 관용은 해야 된다, 톨러런스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다문화 사회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종교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남의 나라 종교를. 그래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인종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 관용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의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톨러런스 보이죠? 종교적 관용. 종교적 관념은 이제 톨러런스가 있어야지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이제 톨러런스가 있어야지 전쟁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도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무슬림.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갈등이 있어요. 이슬람 문명권과의 이제 충돌 가능성이 계속 존재를 하죠. 종교를 아무리 분리하자, 라이시 때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여전히 이제 기독교는 서양의 정체성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초반에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그 생각이 존재를 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이슬람들에게 여전히 거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슬람 하면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제 테러리스트, 무슬람 연상하기도 하고, 낙인이 찍혀버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속되는 갈등에 의해서 왜 일어나느냐, 이게 왜 도대체 일어나느냐를 따져보면, 이제 이슬람은요 신정 일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권 사람들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을 많은 식민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서구권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자신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들은 자기네들을 방어하려고 그러고, 이제 서구권은 이제 계속 낙인 찍어버리고 테러리스트다. 이게 또 9.11 테러 이후에 이거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권 문화에 적응하고 잘 살고 있는 무슬람들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민자들에 대한 이제 불신이 엄청 확대되었다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한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샤를리 앱도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2015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 잡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잡지가 있는데 어떤 잡지지?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이 비판적인 잡지인데요. 맨날 사람들을 풍자를 하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잡지예요. 그런데 이 잡지에서 한번 이제 그 무슬람에 관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그 무함마드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캐리어처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슬람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이거든요. 무슬람에서는 그 신을 그림이 잘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금기시 되는데, 표현의 자유와 그러면 이제 종교적 관용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더 지향할 것이냐, 그러면 그래도 종교의 금기를 건드는 거는 선언한 짓 아니냐라고 이제 큰 논쟁이 벌어지고, 뭐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정리를 했고, 현재 사회와 기독교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프랑스에는 부활절, 예수승천일, 성모승천일, 성령 강림일하고 만성절과 성탄절, 이런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게 있고요. 이제 독일에는 이제
독일엔 종교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가 많이 활발하게 돼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영국 청교도의 북미 이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세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던 게 키플링이 쓴 선교 쪽에서 이제 키플링이 쓴 백인의 짐. 네, 자신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랑 이제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일해준다, 발전시켜준다 라고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 분리가 일어나면서 종교의 힘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법까지 통과가 되었죠. 국가와 교회의 분리법이 통과되었고, 이것을 라이시테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라이시테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히잡 관련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 관용이라는 게 있었죠. 참아주자 라는 게 톨러런스로 나온 건데, 이게 관련된 게 이제 낭뜨 칙령, 그 앙리 4세, 이런 키워드만 뭐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갈등, 하지만 아직도 남은 갈등에 대해서 방금 전에 했었던 샤를리 앱도, 무함마드를 캐리어처로 사용한 사건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